안녕하세요. 명화의 감상과 응용 2차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차시에서는 우리 14세기, 15세기 르네상스 미술을 다뤘다면 이 2차시 수업에서는 이 16세기 르네상스 미술을 한번 바꿔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1차시에서 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려면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세 시대의 르네상스를 중점으로 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르네상스 미술 요 시점입니다. 16세기 르네상스 미술은요, 르네상스의 완성을 이룬 시기,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런 해부학, 언금법 도입도 더 구체적으로 갔고요. 또 이상적인 사실주의 미술 경향의 형성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조형 정신을 싹트게 하였죠. 그래서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아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르네상스 미술의 대표적인 화가 그러면 이 세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그 화가 중에 하나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화가이자 조각자이며 건축, 해부학, 도학 이런 업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은 천재 화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도 해와 조각, 건축 그리고 힘있고 감정이 담긴 인간 중심적인 표현을 했고요. 라파엘은 부드러운 미소에 온화한 성모 자상을 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지금 젊었을 때하고 나이 그 먹었을 때를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해서 사진을 옮겨 놓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근대적 인간의 전형입니다. 그는 화가,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기술자, 해부학자, 식물학자, 도시계획가, 천문학자, 지리학자, 음악가였어요. 천재죠. 그는 호기심도 많고요. 창조적인 인간이었고 어려서부터 인상 깊은 삶을 관찰하는 것, 착상 등을 즉시 스케치를 많이 했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 토스카나 지방의 산골 마을 빈치에서 유명한 가문의 공중 중인 피에로 다빈치와 가난한 농부의 딸 카타리나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만능인으로 어릴 때부터 수학, 음악, 회화 외 모든 학문에 있어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66년 14살 때 가족과 함께 토스카나 수도였던 피렌체에 이주해 안드레와 델 베로키오의 공방에 들어갔고요. 그 당시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공방을 이끌던 실력 있는 예술가였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는 그곳에서 20대 초반까지 미술, 기술, 공작 그런 수업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자의 그 재능을 알아본 베로키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림을 맡기고 자신은 조각에만 몰두할 정도로 레오나르도를 제자가 아닌 화가로서 더 존중했대요. 제자를. 그리고 1472년에는 수업을 끝내러 피렌체 화가 조합에 등록해서 한 사람의 화가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76년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림인 베로키아의 작품 그리스도의 세례에 조력하고 그 자단의 천사를 그렸는데 스승을 능가하는 이런 천재성을 보였다고 해요. 대단하죠?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예요. 1472년 수업을 끝내고 피렌체 조합에 등록해서 한 사람의 화가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476년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림인 베로키아의 작품인데요.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근데 그 자단에 천사를 그려놨는데 이 천사가 그 스승이 그린 것보다 더 잘 그렸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스승을 능가하는 천재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 작품이에요. 여긴 좀 바라게 나왔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기록되어 있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로부터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요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 부분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는 인간 태아의 모습을 최초로 그린 사람이에요. 해부학적인 것들을. 20세기 들어서야 밝혀진 인체의 수수께끼를 일찌감치 발견한 사람이죠. 인체를 연구해서 동맥경화, 심장질환과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도 사상 최초로 밝혀낸 사람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의사이기도 같고 화가이기도 같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벌써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인간 사람을 최초로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시신을 그 시신을 엄청나게 많이 해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연구를 한 거죠. 인체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또 다빈치가 설계한 이 잠수복과 직접 제작해본 모습인데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벌써 이런 인류는 다빈치가 죽고 나서 300년이 지나야 겨우 비슷한 거를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 벌써 이런 잠수함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연구를 했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작품은 르네상스 최고의 초상화로 뽑습니다. 흰 쪽제비를 얇은 여인, 암굴의 성모.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사실적이고 이런 기법들을 아주 너무나 사실적이고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그림을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또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나리자죠. 모나리자의 이런 신비로운 미소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보는 사람들이 사로잡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가장 유명한 이 작품이 누구를 그린 것인지 수세기 동안 예술가사들이 밝혀내지 못한 수수께끼였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연구자가 내놓은 이 이론에 의하면요, 이 그림의 주 모델은 네오나르의 도제였으며 연인이었을지도 모를 남성이었다고 막 그런 주장도 있고요. 또 모나리자는 실제 여인이며 프란체스코 델 지오곤다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나 이런 머리카락, 옷, 손 등의 모든 세부적의 윤곽선이 선명하지 않아요. 이게 다 스푸마토 기법을 썼다는 거죠. 스푸마토 기법은 뭐냐면요, 이태리어입니다. 이 색상이나 선의 경계를 흐릿하게 처리해서 환영적인 이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초로 창안해서 만든 명암법입니다. 그래서 스푸마토 기법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초로 도입해서 만든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선의 경계를 흐릿하게 처리해서 이렇게 환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사용된 기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이거는 최후의 만찬이죠. 보통 기독교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의 마지막 날인 최후의 만찬의 전경을 그린 것입니다. 그림은 이 밀라노에 있는 이 산타 마리아 델리 그리치 성당 수도원의 식당 벽화로 그려진 것인데요. 이게 420 곱하기 910cm의 거대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20이면 4m 정도 되는 그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95년에 제작해 이 착수해서 1898년에 완성을 했대요. 엄청난 3, 4년을 거쳐서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이 미완성이라고 불리는 이 레오나르도의 그림에서 몇 안 되는 완성된 작품이 하나이지만 가장 또 손상이 심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스케치한 작품들이에요. 다음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천재화가인데요. 조각, 회화, 건축, 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린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다비드, 아담의 창조, 피에타 이것들을 대표적으로 해서 많이 그렸죠. 그래서 다비드상, 이 아담의 창조, 피에타 이 세 개의 대표적으로 미켈란젤로는 뽑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원래 본명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고 합니다.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의 조각가이자 건축가, 화가, 그리고 시인, 흔히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펠로, 산타치와 함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거장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립니다. 본명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는 이태리어 말이고요. 또 다방면에서 걸작들을 남겼는데요. 본업인 이 조각에서는 다비드상, 아까 얘기한 그 피에타상 이런 것들이 있고요. 회화에서는 이 천지 창조의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을 그렸고요. 건축에서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각이면 조각, 회화면 회화, 건축이면 건축 이것들을 다 완벽하게 이 천재가라고 저는 봅니다. 미켈란젤로도. 그래서 회화의 조각, 건축 등의 뛰어난 작품을 남겼고요. 힘있고 감정이 담긴 이런 인간 중심적인 표현을 시도한 게 이 미켈란젤로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의 대표적 조각가, 건축가, 화가, 시인이고 이 사람은 유년 시절부터 지오토하고 마사초의 작품들을 습작해서 많은 그림을 그려서 집안에서 많이 꾸중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흉내를 냈겠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보통 뭘 되기 위해서는 많이 흉내냈잖아요. 그래서 화가들도 유명한 화가들 보면 내가 존경을 하거나 내가 좋아했던 화가들을 계속 뺏겨요. 계속 흉내를 내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내 것들을 나오죠. 그래서 소년 미켈란젤로의 재능이 알아본 베디치가에서는 아버지를 설득한 덕분에 미켈란젤로는 미술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세 때 화가 도메니코에서 배웠고요. 또 성베르도 대성전의 성베르도 대성전의 피에타, 발레스타의 피에타, 론다니니의 피에타 등 이런 세 조상을 미완성으로 남긴 채 88세의 일기로 외롭고 괴로운 긴 생애를 로마에서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미완성을 해놓고 세상을 뜬 것 같습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거는요, 이탈리어예요. 그래서 슬픔, 비탄을 뜻하는 말로 그 기독교 예술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로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떠안고 비통에 잠긴 모습을 묘사한 것을 말하고요. 주로 조각 제품으로 많이 표현하는 게 이 피에타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7가지 슬픔,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십자가의 길, 예수의 처형과 죽음을 나타내는 이게 피에타입니다. 유명한 피에타로는 성 베드로 대성동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상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60대의 노장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재단 뒤 전체의 벽 1534년에서 1541년 그러니까 한 7년, 7, 8년 이 긴 세월 동안 최후의 심판, 인류의 고유한 문화유산 이 세 개의 걸작을 천국에 대한 인간의 갈망 지역의 고표를 생생하게 표현한 게 이 미켈란젤로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그리던 당시 세상은 굉장히 암울했대요. 로마는 스페인 군대에게 점령을 당해서 약탈당하고 유럽은 신구교로 분열되어 전쟁에 휩싸이면서 교향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신을 버리고 미쳐버린 인간과 미술에 대한 신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믿었고요. 종교적 경건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비드상입니다. 나는 대리석에서 천사를 발견하고
그 천사를 자유롭게 할 때까지 조각을 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사람이 미켈란젤로가 한 말입니다. 미켈란젤로가 5.17m, 17피트의 거대한 다비드상을 완성한 것이 29세 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26세에 되던 1501년에 1504년 3년에 걸쳐서 다비드를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만든 조각 작품입니다. 대단하죠? 이거는 아담의 창조입니다. 아담의 창조는 미켈란젤로의 그 프레스코 시스티나 예배당 천정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창세기 속 성경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예배당 입구에서 출발해서 구약 이야기가 전개되는 중간 지점에 그려져 있는데요. 이는 인간과 신이 함께 표현되는 양식을 과감히 창조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과 인간이 만들어지는 감동적인 순간을 뛰어나게 형상화시킨 작품입니다. 이게 아담의 창조인데요.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생각보다 단순해요. 아담과 하나님의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왼팔 그리고 인간 성모 마리아의 그녀의 오른쪽 아기 그리스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라일락색 망토 뒤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요 뒤에 뒤에 천사들이 있고요. 요 뒤에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투의 방면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단면으로 이제 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뇌를 연상을 한대요. 이게 두뇌 모양으로 미켈란젤로의 당시 과학의 발견을 예술적 상상 속에 삽입시켜서 두뇌 모양을 이런 하나님의 이성을 상기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담과 이브의 유혹과 추방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두 번째 걸쳐서 묘사된 아담과 이브의 낙원에 대해서 추방되기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죄를 짓기 전, 그 다음에 오른쪽은 죄를 지은 후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갖게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낙원 쪽에서 길어진 선악과 나무가 있고 뱀이 이렇게 꼬여져 있죠. 다채롭게 변하는 듯한 이 피부의 뱀이 이브를 유혹하는 동안 아담은 금지된 선악과를 따려고 손을 뻗고 있죠. 이렇게. 결국 아담은 이브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유혹에 빠져서 이브와 함께 낙원에서 추방되는 운명을 갖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낙원으로부터의 추방이 이브의 유혹 때문이라는 여성 차별주의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담 역시 유혹을 받은 당사자임을 이 그림을 통해 말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원죄와 유혹의 본질에 관한 사유하기를 촉구하는 듯한 것 같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이 손을 펴서 호령하자 불같은 오렌지빛 전체와 우윳빛 전체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해와 달의 창조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또 이 미켈란젤로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은 돌아서서 땅을 창조한다. 물과 땅의 분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대홍수입니다. 대홍수는 6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재난을 피하고 있고 대부분 뻘거벗고 있는 모습에서 물에 빠진 이들을 건져내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입니다. 침수되지 않은 땅에서 화면 하단 왼쪽이 전부이고요. 이 푸른 피난처에 비참한 인간들이 몸을 피하지만 곧 물이 불어 잠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 작은 암석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지만 그 물에 잠길 것을 알고 있고요. 이에 결정된 운명에도 불구하고 한 젊은이가 나무 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다 잠길 걸 알지만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잎이 다 떨어져 나무 뒤도로 노아의 방주가 보입니다. 여기 노아의 방주가 보이죠? 오직 그것만이 안전하고 방주 위 창문에서 희망의 상징인 이런 비둘기
들이 본 노아가 창문 밖에서 몸을 내밀고 밝아오는 하늘을 향해 감사의 몸짓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무사했으며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을 태우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모습들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노아에 관한 마지막 작품인 술 취한 노아입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첫 농군이 된 노아와 포도주를 관련된 이 에피소드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노아는 대홍수 350년 후인 950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되게 오래 살았죠? 이거는 이제 미켈란젤로의 이 천자. 이 1508년 교황 유일리우스 이사는 시네티나 성당에 천장화를 꾸미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그 당시 율리우스 이사의 묘에 쓸 조각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 일은 지지부진되고 자신은 관심이 없는 벽화를 처음으로 그리게 됐습니다. 미켈란젤로는 4년 동안 발판 위에 누워서 작업을 하는 경직된 자세로 일해야 했고요. 이로 인해서 관절염과 근육 경련을 얻었다고 합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감만류로 인해서 눈병도 생겼고 1512년 마침내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의 예술은 인생의 고뇌, 사회의 부정과 대결한 분노, 신앙을 미적으로 잘 조화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완성작입니다. 시네티나 성당의 천정 벽화로 불리는 이 벽화가 부르기 쉽도록 간결하게 천지창조로 불리게 된 것은 일본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정중앙에 그려진 하나님의 창조, 노아의 이야기 9편, 네 코너가 있는 유대인의 환란과 국복 이야기 4편, 구약의 선지자들과 고대 예언자들, 예수님의 조정자로부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 줄리오 2세 1506년 미켈란젤로가 교황청 안에 실시된 예배실 천정화를 주문했을 때 이 창문들 사이에 12사도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장식 모티브를 그려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훨씬 거대한 계획을 세워서 교황을 설득하고 지금의 이런 천정화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빛의 창조에서 노아의 홍수에까지 이르는 천지창조의 주제를 택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최후의 심판인데요. 1533년 교황 7세의 명으로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진 벽화로요. 이 사코디 로마에 비롯한 재난의 연속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교황의 선정으로 이 작업이 일단 중지되었대요. 클레멘스 7세의 들을 이어서 교황이 된 바로 3세가 다시 이 작업을 의뢰함으로써 결국 1514년에 완성되었는데 그림을 보고 추기경을 비롯한 성직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인물은 나체로 그려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의 모습이 기존의 성화와는 전혀 다르고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등 과격한 묘사들을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수많은 성직자들과 추기경들은 이런 나체화가 성당에 어울리지 못한다고 탄원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용납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속한 부분은 모두 가려져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져 결국 미켈란젤로의 제자인 다니엘레 디볼레라는 그림의 인물의 옷을 가려라 해서 이 제자가 볼테라라는 이 제자가 여기 이렇게 기저귀 그리는 화가라고 명예를 준 별명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교양의 그런 그 성화는 대부분 작품에서 나체화로 그려져 있어서 그게 이제 용납을 못해서 이 제자가 이 옷을 입혀서 살짝 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는 왜 누드화를 했냐면 나체들은 거룩한 장소에 적절하지 못하며 홍등가에서 어울리는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전 담당가들은.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옷을 탁 벗고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신선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교황청이 자신을 후원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흑평을 내놓고 표현하지 못했던 미켈란젤로는 6년 반에 걸친 그림 제작을 오른쪽 하단에 있는 카논의 배부분의 복수의 미로 지옥의 수문장 미루스를 표현한 비다지오
다 체네라를 직접 그리게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여러 가지 그 자기를 막 비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려서 막 이렇게 그 가혹한 심판을 하는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런 그 수도복을 입고 무덤에서 나오는 영혼을 돌보는 천사로 자신을 표현했는데 바오로 3세는 자신도 미켈란젤로의 심기를 건드려 작품 등을 통해서 피해를 볼까봐 내가 연옥에만 있었어도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사람인 내가 지옥에서 너를 구원하기란 불가능하다 하며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 일부분입니다. 맨 위 왼쪽에는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상징인 이 십자가가 순환에 사용된 도구들로 쓰고 있고요. 가브리엘 된 천사들의 중심으로 천사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으며 어떤 천사는 가시관을 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루네트에는 책형 기둥을 세우는 천사들이 보이는 거죠. 그림의 중심진 두 번째 띠 중앙에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모 마리아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미켈란젤로는 그리스도를 앉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어서는 것 같기도 한 모호한 자세를 그렸고요. 그리스도가 오른팔을 올리고 있는 것도 죄지은 자들은 지옥으로 내치는 표시로 이해했으나 그 표정이 부드럽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을 하나라도 더 구하려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도는 수염도 없는 젊은이들의 모습으로 그려 비난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이는 생기발랄한 청년의 모습으로 부각시켜서 심판 후에 구원받는 영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리스도 옆에 성모 마리아도 분홍색과 푸른색 의상을 입은 단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4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주변에는 여러 성자들이 모여 있고요. 성자들은 모두 순교 때 당한 순환의 상징물로 성인의 상징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밑에 왼쪽에 석자들을 가지고서 이런 장면들을 하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석쇠 화형을 당하고 뭐 십자가를 든 채 하는 뭐 그리스도 오른쪽에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그 작품 설명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시간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것도 성인들의 왼쪽에는 여자 선지자들의 구약의 여인들이 있고요. 무릎을 굽힌 어린 소녀를 보호하는 거대한 여인은 하야입니다. 성인의 오른쪽에는 구약의 예언자와 성인들이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진 키레네 시몬 여전히 거대한 십자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선한 도둑 디스마 역시 작은 십자가를 짊어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옆에는 강철 스모기를 든 블라시스 성인과 부러진 칼날 알렉산드라의 기나타의 성녀 화살을 손에 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것들을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띠의 중앙에는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7 천사들.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천국으로 막 올라가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주려고 하는 이런 그 복된 사람들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벌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으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자격 없는 영혼들에게 천사들이 난폭한 주먹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띠 왼쪽에는 무덤에 갇혀진 영혼들이 소생하는 장면입니다. 수도복을 입고 무덤에서 나오는 영혼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은 요한 클래스맨 7세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메데치가의 인물에 대해서는 애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고요. 네 번째 띠오른 애는 벌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영혼들이 카론의 배에 틀려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큰 뱀이 성기를 물고 있는 미노스. 이 벽화는 나치 형상을 비난했던 교양청 의전 담당에게 세네가 추기경으로 봅니다. 저승사자인 카론입니다. 어두운 색깔의 지옥은
그리스 신화의 명부를 연상시키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모 마리아는 왜 파란색 옷을 입었는가? 파란색은 성모 마리아 색입니다. 13세기 접어들면서 교회 법전은 카톨릭 전례법의 색을 표준화하는데 성모상에 파란색을 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 파란색은 성모 마리아 색이라고 있었고요. 성모 마리아는 파란색을 입었는데 그때 르네상스 화가들은 파란색을 울트라마린, 아주라이트, 스몰트, 인디고,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색을 낼 수 있는 것은 울트라마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울트라마린은 황금색보다 비싸요. 반면 아주라이트는 그에 비해 쌌으나 다소 회색조를 띄었고요. 유리산업과 관련된 베네치아에서 생산된 스몰티는 변색이 심했대요. 인디고도 주로 염료가 사용되었고 변색 문제 때문에 물감으로는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색도 아름다다가 비싸기까지 했으니 그 그림을 주문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카톨릭 성당에서는 신앙심을 표현하기에 더 좋은 재료는 없을 듯해서 울트라마린은 비쌌던 이유는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다 멀리라는 데서 이 울트라마린이 나왔고요. 원료는 청금석인데 당시는 바다 건너 저 먼 동양의 아프가니스탄의 질 좋은 청금석이 나온다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청금석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 있었고요. 이 청금석은 황금 다음으로 비쌌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 그림을 주문하는 사람은 화가에게 그림을 그릴 때 울트라마린을 칠할 정도로 정확한 양, 그 다음에 금액까지 명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심지어 레오나르도 비치의 경우에는 앙브레 성모를 그릴 때 이렇게 작성된 계약자가 전해오나 울트라마린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아주라이트의 원입니다. 파랑을 의미합니다. 아주라이트는 이 독특한 그 색이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기원전 15세기 이집트나 그리스 마야 많은 고대 문명시에서 신성되어져 이런 그 예언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그 독특한 빛깔 때문에 힐링 에너지가 강하고 특히 세포의 스트레스를 걷어주는 데 힘이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신경질적인 사람이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이완이 되고 밤에 자주 잠을 깨어있는 사람은 의아나 침착성이 없고 전투적이며 경제적인 아이의 정서를 바르게 육아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피에타입니다. 마리아의 섬세한 옷주름, 죽은 예수의 시신, 쭉 늘어진 근육 묘사는 대리석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사실적인 묘사의 단계에 이끌었습니다. 24세였던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이룬 기술의 안성에 만족하듯 이 작품을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이 안정감을 만들기 위해서 마리아의 어깨와 심어폭을 좀 더 넓게 잡고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활동했던 시기에 르네상스 예술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은 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메디치 가문의 피렌체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또 1439년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서 매우 중요한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성공한 은행가이자 정치가였던 코시마 데 메디치가 후원으로 열리게 된 이 역사적인 회의는 동방의 비잔틴 교회와 서방의 카톨릭 교회가 오랜 결별 끝에 만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라파엘입니다. 라파엘은 이탈리아 우르비노 출생이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르네상스 고전의 역할로 3대 천재 예술가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궁정시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11세 때 아버지마저 잃어서 사자의 수프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시인의 화가이고 아버지에게서 그림을 배우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동향인 티비테에게서 배웠고 옴브리아파의 지도자인 피에트로 페르지노 그림 공방에서 도제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테네 학당을 그린 것으로 유명하고요. 플라톤, 유클리스,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그리스도의 학자의 학당에 모인 것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라파엘은 젊어서부터 조형과 감정, 빛, 공감 표현, 문제까지 두루 염려하였습니다.
이게 그 아테네 장당입니다. 또 성실함과 사교적인 성품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많은 작품의 의뢰를 받아서 훌륭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절정을 이룬 화가답게 그의 그림은 고전 미술의 완성이고요. 단정한 성과 형태, 명료한 색상, 기품 있는 인물의 자세 연출, 배치와 구도의 극한에 달았고요.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 덤먹이자 서양 미술가의 오랫동안 교과서처럼 여기는 우아한 아름다움의 원형을 만든 게 이 라파엘로입니다. 라파엘로의 작품으로 인정되는 최초의 작품이 이 천사입니다. 이 작품에서 스승이었던 페루지아노의 감미롭고 품위 있는 표현의 영상을 볼 수 있으나 라파엘의 이 그림을 제작하기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접속이 있었고요. 그의 작품을 열심히 연구한 바 작품의 고귀한 풍은 이러한 관계에서 생각할 볼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라파엘로가 페루지아에서 머물고 있었던 시대의 후기에 제작된 것인데요. 화면이 상하로 인분이 되어 각기 독립적인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양면이 분리될 수 없는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파엘로 고유의 표현은 지상에 많은 성자들의 개성적인 표정이 있고 정적이고 온화한 자세에서 다시 엿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카스텔로시 도메니코 성당 내 가바리 예배당을 위해서 제작된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좌우로 3인의 사자를 소생시키는 성 히오로니무스, 성 히오로니무스의 기적, 세폭의 작품과 연결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책 형상 밑에서 좌우로 성모와 복음서를 쓴 성 요한이 견고한 자세로 입상을 보이고 이들 사이에는 성 히오로무스의 막달라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통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완전히 도식적인 구도를 제시하고 있죠. 십자가상이 중심이 되어서 화면을 양분하고 똑같은 각도로 대각선을 좌우로 만들어 인물을 두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파엘로의 초기를 장식하고 페루지아 시대의 최후의 걸작이라고 알려진 작품이고요. 카스텔의 시 성 프란체스코 성당을 위해서 당시의 영문 알바치니가의 의뢰로 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구도에서는 이 라파엘로의 스승 페루지노가 그린 성 베르도에서 천국의 열쇠를 그는 그리스도에 직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전면과 후면부의 관계를 공간 구성으로 통일시켰고 원근 넓이를 통합시켰다는 점입니다. 또 이것은 배후에 있는 사원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그 기본선이 광장을 규제하고 또 전면의 인물 배치도 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드러운 미소에 온화한 성모 자상을 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는 1505년에 라파엘로가 그린 작품인데요. 작품과 연관되는 성모자상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랑스럽고 다정한 모자간의 모습은 두 작품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의 성모는 생각에 잠긴 상이며 모정의 복잡한 세계를 엿보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본능적인 애정과 종교적인 모자 간의 거리가 동시에 성모의 심정으로 표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오를레앙의 작품인데요. 성모자상이에요. 뭐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보인 것처럼 그런 그 모자상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정류의 약혼입니다. 그래서 라파엘로의 초기를 장식하고 아까 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그 공간 구성 이런 것들을 해서 그림의 전면 후면 이 관계를 한 겁니다. 이게 아테네 학당입니다. 그래서 화가 라파엘로 프레스코화 기법을 했고요. 이 아테네 학당 이 바티칸 산호 궁전 내부의 방들 가운데 교양의 개인 서재인 서명의 방에 교양 율리오 2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시 수업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